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54편 말씀은 다윗이 위기의 때에 쓴 시입니다. 이 시편 54편과 세트를 이루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상 너무 같네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이 시편 54편과 세트를 이룹니다. 사무엘상 23장의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무서운 그런 쫓김을 피해서 어떤 광야에 숨게 되었다라는 것이 시편 54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딱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에 셀라라고 끝나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구분을 짓는 표현입니다. 시편 1절부터 54편 1절부터 3절 말씀의 보통의 분위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탄원, 하나님, 원수가 이렇게 나를 쫓아옵니다 라는 염려와 답답함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으니이다. 네, 1절부터 3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낯선 자들이 나를 치러 오는데 어떡합니까? 포악한 자들이 나를 찾아와요. 이 문제의 대상, 나를 쫓고 있는 대상에 집중하여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시편 54편 첫 번째 파트의 부분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두려움, 어쩌면 그 안에 원망, 왜 나를 쫓아오게 합니까? 낯선 자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좀 연결해서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이 10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이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도움도 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숨겨줄게, 저희 이 10사람들이 지켜줄게요 라고 안심을 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10광야에 이 어디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사울에게 의해서 쫓김맞는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54편 3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낯선 자들이 나를 치러 옵니다. 낯선 자들, 내가 잘못한 적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나쁘게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소위 말해서 등에 칼을 꽂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를 수색합니다. 내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러한 공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쫓기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0사람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낯선 자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삶의 문제와 영적인 어려움과 갈등, 염려, 근심, 분노, 우울, 심지어 죽음의 영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놓인 다윗이 시편 54편의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다윗의 고백은 갑갑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발 계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쫓기는 상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낯선 자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셀라 이후에 4절부터 공기가 바뀝니다. 시편 54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약간 말투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제로, 낙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낙헌제로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참으로 여호와는 내 눈에서 원수의 모든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3절에는 막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4절부터 공기가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원수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때 즉시로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눈앞에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내 삶에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이든 당장에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당장 변하는 것이 없어도 기도할 때 셀라 이후에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 자신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있죠. 또 하나의 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황폐하게 된 아주 절망적인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혼잣말을 해요. 기도도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 혼잣말 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혼잣말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혼잣말하기를, 나의 힘도 없고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기도해서 뭐하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무 심하게 말은
되는 것도 없고 직장에서도 뭐가 안 되고 다 안 되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너 그만하고 싶어요. 다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 예레미야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즉시로 기도로 바꿉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다윗처럼 낙심된 상태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재난, 내 고초, 쑥, 담즙을 기억하소서. 담즙은 그 동물의 어떤 쓸개에서 나오는 소와 액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담즙이 역류하면 토합니다. 쉽게 말하면 토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주님. 이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똑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3절 셀라 이후의 말씀입니다. 함께 21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뀌어요. 하나님 토할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라는 혼잣말에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뀝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갑자기 공기가 바뀌어요. 예레미야의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감사가 됩니다. 낙심이 예배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어떤 응답으로 멀리 있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릎 꿇는 즉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즉시 나의 두려움이 셀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진짜 능력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제 교회의 리더십 중에 리더십이죠. 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 핍박이 찾아와요. 언제 그 교인들도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도 기도해요.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시편 2편의 기도회를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어찌하여서 분노합니까? 열방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합니까? 라고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그 안에 있는 담즙을 토해냅니다. 괴로움 가운데 이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바뀌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 이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 고통의 기도를 한 이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보세요. 놀랍죠. 시편 2편처럼 어찌하여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려운 겁니까? 인생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즉시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복음 전하러 가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사울에게 쫓기고 쫓깁니다. 두려움, 염려, 절망, 다리에 힘이 풀리는 고통, 토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즉시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쫓고 있는 사울의 상황은 변하진 않아요. 시편이 그래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쫓고 있어요. 나를. 변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나는 변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54편 7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부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선포합니다. 나를 쫓는 원수는 제거되었다. 나의 몸의 질병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내 몸의 질병은 치유되었다. 관계의 고난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모든 관계의 결박은 끊어졌다. 재정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재정의 문이 활짝 열렸다. 죄와 마귀의 역사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파쇄되었다. 이게 시편 54편 7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아멘. 자, 실제로 나의 대적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도망가게 하셨다 선포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그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뭐? 블레셋이 와? 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한 대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장소, 아마 바위가 많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나를 쫓는 사울이 그대로 도망간, 다윗의 표현으로 도망간 그 장소가 셀라 하마 느곳이다 라고 표현해요. 셀라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하마 느곳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배경을 보면서 나를 원수로부터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은 분리시키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죄와 저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반석의 장소다. 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최종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셀라하마 느곳입니다. 셀라하마 느곳은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셀라하마 느곳은 악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셀라하마 느곳은 십자가, 예수 보혈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공기가 바뀌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원수가 나를 떠났다. 죄와 저주에서, 두려운 쫓기는 상황에서 내가 분리되었다. 아멘. 셀라하마 느곳,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정답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하면은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결해 줄 말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될까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느헤미야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 나의 문제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생의 사울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울이 도망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관계도 엉망이고 내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떡해요? 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민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지금 돈이 없다고요. 관계가 문제라고요. 가정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민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상한 대답이죠.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의 소원 성취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나의 두려움, 시편의 시인처럼 이 어려움들이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담즙, 쓸개, 나를 고통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새로우니 그 아침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끝에 셀라하마느 곳,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분리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이 더러운 죄에서 씻기시는 셀라하마느 곳,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분리시켰구나. 할렐루야. 이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말죠.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죽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전교생이 이제 기숙사를 살았는데 한 10시, 11시쯤에 치킨을 먹다가 한 조각 먹었을까? 알람이 울려요.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갈게요 하고 가면은 동기들이 이상하게 봐요. 치킨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 학교, 신학교 기도실은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쫓기는 과제 때문에 과제하느라 바빠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때 와서 잠깐 종교 행위할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을 것 같은 쫓기는 상황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는 기도로 돌파한 적이 언제입니까? 밋밋하시죠? 미지근하시죠? 기도에도 막막하시죠?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동기가 질문했습니다. 야, 너 형이었거든요. 너 기도 많이 하더라? 야, 그렇게 응답받고 싶은 게 맞냐? 약간 꼬는 말이었습니다. 야, 너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뭐야? 라는 말이었어요. 물론 잘못된 말이지만 저는 진짜 죽고 싶은 상황에서 기도하면 사니까 그 자체가 좋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볼일 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장면이 너무 좀, 대답은 멋진데 장면이 좀 약간 좀 화장실 답변했어요. 너 기도해서 뭐 응답받는 게 이렇게 뭐 원하는 게 많아? 말했어요. 네, 형,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그게 다예요. 남 원하는 거 없어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소원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라고 볼일 보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멋있는 말인데 너무 안 어울려요. 그때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자체에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도할 게 많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깝습니다. 기도할 때 즉시로 나의 염려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기도할 때 즉시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즉시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기도할 때 즉시로 나의 더러운 죄를 보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기도할 때 즉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복적인 응답보다 하나님 자체,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이 시간에 나와서 때로 손떠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자체, 그분을 향한 다윗과 같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비록 여전히 내 삶에 사울의 쫓기는 상황은 변치 않지만, 그러나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때 실제로 셀라하만으로 사울이 도망가요. 실제로. 이게 신비입니다.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셀라하만 이곳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기도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늘 준비하는 사랑하는 조이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